안녕하세요. 새로운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요. 아, 네. 그 자료. 인천 관동교회에서 제공한 자료 같아요. 이 분량은 짧은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개념을 아주 밀도 높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의 미션은 이 문서가 말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신자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가 진짜 재미있는 점이 신앙이라는 그 추상적인 세계를 아주 구체적이고 뭐랄까 감각적인 비유들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아, 비유요? 네, 소리, 음식, 심지어 무기 같은 이미지들을 통해서요. 이 비유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문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에 딱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꽤나 드라마틱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분들도 저희랑 같이 이 여정을 따라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 걸음부터 시작해 보죠. 문서의 첫 문장이 사실상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인용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구절이요. 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과 목자의 비유, 이건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요? 여기서 말씀을 그냥 책에 쓰인 글자나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거든요. 아, 대신 목자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죠.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음성이라. 확실히 텍스트나 규칙과는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음성은 훨씬 더 인격적이고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을 주니까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신자들은 보는 건 성경이란 텍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인쇄된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영역이요? 네. 이 문서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독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신자들은 그 텍스트를 통해 그걸 기록한 시대나 저자를 넘어서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표현보다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듣는다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텍스트를 매개로 한 인격적인 소통. 네, 바로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양이 수많은 소음샥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구별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자들도 세상의 여러 목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른다는 그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텍스트 그 자체가 음성이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는 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그 음성을 듣는 것, 즉 들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서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네, 로마서 9절이 나오죠. 맞아요. 로마서 10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들음이 곧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시작되고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듣는 행위. 네.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이 문서의 맥락에서 들음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막 곱씹는 모든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들음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온갖 소셜미디어나 뉴스, 주변 사람들 이야기까지 우리 귀를 채우는 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소음이 너무 많죠. 이런 소음 속에서 어떤 특정 음성을 가려 듣는다는 건, 와, 이건 정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큐티라고 부르는 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큐티, quiet time. 네. 의식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들려오는 그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들음이라는 행위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서의 비유가 아주 흥미롭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지금까지는 듣는 행위, 즉 외부의 소리가 내면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초점이 옮겨가요. 그렇죠.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새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신앙의 내적인 측면,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과 성장을 설명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아, 갓난아기 비유? 맞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비유는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그걸 먹어야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신자도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바로 와닿아요. 그렇죠. 생명 유지와 성장의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훨씬 더 강렬하고 절박한 뉘앙스를 풍기죠. 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네, 예수가 광야에서 굶주리며 시험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 이 구절은 성장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판을 팍 키우는 느낌인데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떡이라는 육체적 생존의 필수품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아니 오히려 그 이상에 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있으면 좋은 영양제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밥이나 물 같은 개념으로 격상시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모하라는 어떤 권유의 차원에서 이것으로 살 것이라는 선언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와,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음식이 절대적이듯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절대적인 생명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다. 네,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와,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의미일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런데 문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저는 이 다음 비유에서 약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까지는 음성, 젖, 양식처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키우고 살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유기적인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검이요? 검이라니요. 이건 무기잖아요. 너무 공격적이고 앞선 비유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갑자기 왜 검이 튀어나오는 거죠?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문서의 논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도약하는 부분이요. 네, 젖이나 양식이 내적인 성장과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검은 외적인 관계와 싸움에 대한 비유예요. 외적인 관계와 싸움. 네, 이 문서의 관점에서 신자의 삶은 그냥 조용히 자라나기만 하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 아니거든요. 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치관과 싸우고 내면의 유혹과 갈등하고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야 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맥락이 추가되는군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자기를 지키고 적과 싸울 무기가 필수적이잖아요. 당연하죠.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하는 날카로운 기준이 되어주고 외부의 부정적인 유혹이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기도 하며 그리고 또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즉, 양식을 먹고 힘을 기른 성숙한 신자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검이라는 비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내적 성장에서 외적 실천으로의 전환인 셈이죠. 그렇군요. 먹고 자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싸워나가는 단계로 발전한다.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목자의 음성, 영혼의 양식, 성령의 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잘 합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관계, 하나는 성장, 하나는 싸움인데 이걸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기는 한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문서의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유의 조각들을 단 하나로 꿰뚫는 핵심 열쇠가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아, 드디어 그 최종 목적지가 나오는군요. 뭡니까? 문서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 이 선언의 근거로 요한복음 1장을 제시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구절. 여기서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실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실체의 정체가 14절에서 밝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즉, 그 신적인 실체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앞서 나왔던 모든 비유들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립돼요. 재조립된다? 네. 말씀이 곧 예수라는 필터를 끼우고 다시 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도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건 나의 의지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세상의 어려움과 싸워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았던 검이라는 비유도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정말 그렇네요. 네. 예수가 보여준 삶은 마냥 평화롭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시의 불의와 위선에 맞서 싸우는 굉장히 전투적인 면모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문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규칙이나 텍스트 목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격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격을 따라가는 삶. 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고 그분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순종의 진짜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 모든 비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으로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주 구체적인 인격으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율법이나 교리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맺음의 영역으로 이해해야겠네요. 네, 이 문서가 제시하는 논리의 정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와 따름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고 무기로 삼는다는 모든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매일 소통하고 동행하며 그를 닮아가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문서를 통해 말씀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점을 확연했습니다. 맞아요. 들음에서 시작해서 이어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살아가게 하며 때로는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싸우게 한다는 다소 이질적인 비유들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던 비유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도 확인했죠. 맞아요. 그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 실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 모든 비유들이 사실은 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의 관점을 따른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결국 규칙 준수가 아닌 예수라는 인격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를 따라가는 역동적인 여정으로 재정의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대화는 특정 신앙의 관점을 아주 깊이 있게 보여줬는데요. 네, 그랬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 좋네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텍스트가 인격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가치나 신념 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죠.
그게 어떤 철학책의 구절일 수도 있고 법전의 조항일 수도 있고 혹은 가문의 가훈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혹시 종이 위에 박제된 차가운 규칙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텍스트를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살아있는 목소리나 인격적인 실체로 여겨본다면 어떨까요? 그 텍스트와 나의 관계는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